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 위대하십니다. 믿으세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압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셨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들으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 주십니다. 네, 11절에 보시면 이제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이제 첫 번째로 사사기 첫 번째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기드온의 아들을 요아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요아스라는 뜻이 뭐냐면 절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절망의 아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왜 자기 아들 낳아가지고 이름을 절망이라고 부르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맨날 부를 때 야 절망아 밥 먹어라. 정말 절망아 씻어라. 예. 어쨌든 기드온 아버지는 이름이 절망이에요. 기드온은 절망의 아들이에요. 자, 이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타작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상상만 할 뿐이고 뭐 조금 뭐 영상으로 봤거나 그 정도일 텐데, 자, 타작은 곡식을 베가지고 이제 알을 떨어서 거두는 일이죠. 근데 이 타작을 어디서 했느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이제 포도주 짜는 기구인데 거기서 타작을 한다. 이건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실제로 타작이 잘 되지 않는, 타작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을 거기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 타작을 옛말에 마당질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껍질이 훅 바람에 날려가고 밑으로 이제 나달이 바닥에 쌓여서 그걸 거두는, 타작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미디안이 워낙 약탈을 많이 해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숨어서 포도주 짜는 기구에다가 조그맣게 하고 있었어요. 이게 참 불쌍하고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6절에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킬까 봐, 혹시라도 들키면 뺏기니까 숨어서 몰래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성육신 하기 전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근데 하필이면 이런 자리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는지, 좀 폼나는 자리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기드온이 이 미디안의 압제 시절에
구국재단을 쌓고 말이죠. 거기서 막 금식기도 하고 쫙 부르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다. 이거 멋있잖아요. 또 미디안 군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 지하 조직 쫙 저항군을 결성해가지고 이 출범식을 하는 날 쫙 주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들킬까봐 몰래 타작하는, 정식 타작이 아니라 야미로 하는 타작, 이런 찌질한 모습일 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 찌질한 모습일 때, 숨어 지낼 때, 주로 그럴 때 찾아오셔요. 모세도 나이 40에 혈기왕성했을 때 이 동족애가 막 불타가지고요, 그냥 애굽인을 그냥 쳐 죽였어요. 그냥 하나님의 원수를 쳐 죽이고 으쓱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80대 가지고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 양떼 몰아가지고 일개 목동 신분으로 저기 호렙산까지 기어갔어요. 옷하고 얼굴하고, 여러분 모세가 뭐 이렇게 막 찬란하게 이렇게 목동의 왕자가 돼가지고 갔는데 하나님 나타나실 것 같아요. 저 호렙산까지 갔다는 건요, 일단 샤워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옷이 그냥 더럽고 냄새나기 이루 말할 수 없고, 뭐 중국 사람 저리 가라. 그냥 얼굴엔 주름이 한가득, 옷에도 주름이 한가득, 냄새나지, 찌질하지, 자신감 없는 80세 노인.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그래서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때는 이런 찌질한 때, 남복이 뭐 할 때, 이럴 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오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하나님 맞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찌질할 때, 좀 숨어 지내고 싶을 때, 그때 만나 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드온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큰 용사. 지금 어울려요? 큰 용사. 그리고 기드온은 지금 이 양반이 누구신가? 도대체 누군가? 의문이 갔을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아직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말귀를 그래서 잘 못 알아듣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는데, 기드온은 말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함께 계시도다 그것만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이러면서 항변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셔서 이 미디안 손에 넘어가게 만드셨습니까? 이러면서 여호와의 사자한테 항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그들의 비참한 삶의 원인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어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 말씀하니까 그냥 딱 그것만 들어가지고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이 말은 우리들도 종종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겪는 고통이, 그 원인이 죄와 어리석음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여기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이 뭔가 14절에 보면은, 기드온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항변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없으세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가당치 않은 질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시고 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네가 해결해라. 내가 널 보낸다. 더 황당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할까? 누구는 예수 잘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뭐 가족 구원 그 목매달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나는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 모양 이꼴 이 고생을 하고 가난에다가 질병에다가 아픔에다가 도대체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 뭔지 아세요? 네가 대안이다요. 그래서 내가 너를 너의 집안에 보냈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한 시대든 원망 불평하거나 비판하는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 너 문제가 보이니? 네가 감당하는 거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정한 몫이 있어요. 중보기도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 항변에 대한 답변이 바로 기드온 자신이었어요. 자, 이 너의 힘으로 가서 구원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이 이제 오해한 거죠. 우리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너의 힘으로 가서 구원해라. 천만의 말씀이죠. 기드온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써 기드온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아직 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서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15절에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이 자조적인 질문을 해요.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자, 기드온이 자기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 막내 아들인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므낫세 중에 우리 집안이 극히 약하다. 이건 좀 사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뒤에 가면은 25절, 26절에 이 기드온의 아버지로 말할 것 같으면 동네 사람들한테 바알 숭배하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는 인물이에요. 조금 그래도 땅에 있다는 얘기야. 네? 그리고 27절로 가면은 기드온한테 종이 10명이 있어요. 여러분 종 한 명이라도 있어? 그래도 종이 10명이 딸린 사람이에요. 가자 그러면 가는 그런 종들이 10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사실 이거는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피해가려고 하는 사명을 피해가려고 하는 핑계에 불과해요. 자, 기드온의 이런 넋두리 변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예. 즉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 내가 너와 함께하면 미디안 그까짓 거 한 사람 치듯 치리라. 예. 이 기드온을 불러내시는 것은 예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실 때랑 아주 상황이 비슷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시려고 할 때 그 초라한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한테 보낸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라. 모세가 황당해서 내가 누구기에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단 말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긴 말 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걸로 끝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수 없는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뭐 알아주고 믿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날 믿지 않을 건데요. 또 나는 본래 이 말이 좀 둔한 사람이에요. 오늘 간증하신 우바울 선교사님처럼. 예? 나는 본래 이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 이렇게 토를 달아요. 하나님이 참다 버럭. 하나님의 화를 돋구기까지 계속 모세는 변명을 둘러댔어요. 모세나 기드온이나 이 사람들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앞장설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스스로 여겼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만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변명하고, 그리고 정말 그렇다면 나한테 표적을 달라고 이런 표징을 구했어요. 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내셨다. 이건 오늘날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초라한 죄인의 상태에서 소명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기드온처럼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연연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명을 깨닫고 준비되기까지 그 과정을 말해주는 거예요. 시대는 달라도 여전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수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큰 용사요 그래서요, 사실 야미로 타작하고 있는 그 소심하고 찌질한, 사실 이 기드온이 호를 붙인다면 소심 기드온 이래야 돼요. 미당 서정주 이런 것처럼 호를 붙인다면 소심, SOSHIM, 소심, 소심 기드온. 사실 호를 붙인다면 소심이에요. 그럼 몰래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한테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큰 용사요 그랬어요. 사실 이거 놀리는 겁니까 뭡니까? 기드온한테는 영웅스러운 모습이라고는 없어요. 근데 무슨 큰 용사란 말이에요. 이 말뜻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넌 큰 용사다, 이게 줄은 말이에요. 지극히 소심한 그리고 평범한 농사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다 이 말이에요. 자신감 잃은 80세 양치기 노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가사와 육아에 그냥 치여 사는 저 3층의 애기 엄마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파김치에서 돌아오면 또 마누라가 에바 이러고 또 그냥 완전히 집에 가면 또 육아를 떠안는 여기 불쌍한 남정네들, 말단 신입사원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예요. 하나님 편에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이유는 기드온의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미디안 사람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타작하는 기드온을 미디안 사람 타작하라고 보내시는 근거는 기드온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데 있는 거예요. 즉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근거, 미디안 징벌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은 기드온에서 찾지 않으셔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에 모든 능력의 원천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6절에 재차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우리는 다른 어떤 자격 요건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사람들은 보통 돈이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밤에 내가 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좋으세요? 아니면 100억을 딱 주면서 100억이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는 그 대목에서 대박 난다고 여기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아유 그건 됐고, 그건 아이고 됐고. 예. 100억이 함께하는 게 훨씬 간증거리고. 예. 여러분 다음 주 셀 모임 가가지고 하나님 이번 주에 나와 함께하셨어. 귀뚱으로 들어 전부 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한테 100억 줬. 그러면요 완전히 여기가 간증 집회해야 돼. 그냥 완전히. 만약 기도원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좋아 너한테 철병거 1000대 군사 100만 비용 전쟁 비용 100억 그러면 기도원이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이 사람을 알아보신다 이러면서 주여 가겠나이다 이랬을지 몰라요. 미안하지만 기도원 앞에는요 하나님 동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철병거 1000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요 야빈의 왕이 철병거 900대 가지고도 몰락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전쟁비용 100억 군사 100만 소용없어요. 우리 인생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줄지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게 가장 내 인생의 확실한 보증수표다 이걸 몰라요. 그러면서 인간의 조건한테 더 초점을 맞추고 그걸 더 따지고 그걸 더 갖추고 싶어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응답 받기보다는 그래 내가 너 뭐 줄게 돈 줄게 직장 줄게 뭐 줄게 길 열어줄게 이걸 더 소중히 여겨요. 모세나 기드온이나 하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은 거는 지금 자기들의 조건을 따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따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늘 변명합니다. 자, 15절에 이제 기드온이 자기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는 이유, 자기가 앞에서 대장 될 수 없는 이유 여러 가지 됐어요. 그런 기드온이 말한 조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문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것도 문제고 자신을 크게 여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를 잊으세요. 강하든 약하든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그런 겸손 뒤에 숨어있는 교만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조건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런 게 교만인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거면 충분하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단순해져야지 돼요. 믿음은 모든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만들어 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 때 제자들이 머리 굴리고 계산한 거 보세요. 뭐 별 계산이 다 나왔고 해법이 다 나왔어요. 그러나 답은 없어요. 해골만 복잡해질 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진작 믿었더라면 간단히 해결됐을 텐데. 그리고 성경에 한마디면 기록될 뻔했는데 그는 이렇게 믿었더라. 최근 인공지능과 바둑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둑 받자도 관심 없던 자들이 갑자기 요새 막 학원 몇 터진대요. 응? 알파고
저는 맨 처음에 이 학교가 어디 있는 고등학교인지, 예? 알파맘들이 보내는, 그 자녀들 보내는 특수 학교인지, 특목고인지, 요새는 고등학교도 외래어로 짓나 막 그랬어요. 어쨌든 그 결과는 놀라웠고, 그걸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약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앞으로 없어질 일자리 생각하면 우리 또 교인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어떡하나 더 믿음이 필요하겠네, 어떡하나.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측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네. 과학이 인간을 넘어설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은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으로 알파고를 바라보니 깨끗해졌어. 문제가 간단해.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뭐 알파고가 등장하든 베타고가 등장하든 오메가고가 등장을 하든 간에, 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망하는 인생이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간단해. 뭐 알파고 어떻게든 막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돼. 언제까지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머릿속이 맑아지더라고요. 아주 단순한 해결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확실한 해답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위로가 되죠. 그러면 예수 믿는 자는 이게 자동으로 보장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본인이 빗나가고 떠나가면 그만이에요. 기드온이 13절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자기네들이 여호와랑 함께 해야지. 떠났어요. 하나님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에게로 갔어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하실 때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가? 그 전제를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자.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안 지키면 혼내. 우리 교회에서는 지키는 것까지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달달 볶고 갈구고 못살게 구고, 예. 도대체가 교회 다니기 힘들어. 예수님이 함께 해주겠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단 그분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 가르침대로 지키며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원한테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지. 기도원 큰 용사요, 가라 그랬는데 집에서 여전히 야미로 타작하고 있어. 그거요 타작해봤자 미디안한테 다 뺏겨요. 기드온은 요아스의 아들, 절망의 아들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큰 용사로 살았어요. 여러분, 나도 절망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조건을 다 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충분하다. 단순히 믿으세요. 우리가 싸워야 될 수많은 싸움들,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딱 그 말씀 대입하고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예.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끝납니다. 단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내 인생 최고의 보장 보험입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또 복잡하게 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한 채로 오늘 예배당에 왔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아무리 내가 싸워야 될 문제가 앞에 놓여 있어도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간단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단순해져요. 모든 복잡한 해법이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한번 대입 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복잡했던 내 머릿속에 또 내가 또 앞으로 한 주 또는 한 달 또는 앞으로 살아갈 길에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내가 머리 굴리고 복잡하고 절망이 느껴지고, 자, 거기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면 미디안 대군을 한 사람 치듯 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그 말씀 앞에 내가 지금 단순해져 있는지, 아니면 그것 말고도 내 조건을 계속 들이대면서 이렇고 저렇고 변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싹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으로 대치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아무에게나 보장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보장된 약속입니다.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대로만 살면 끝납니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보호와 공급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은 약속해 놓으셨으니까 제가 정말 주님과만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여,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대로 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절망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주님, 떳떳지 못하게 숨어 지내며 좀 불편하고도 불쌍하게 살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세웠던 모든 인간의 조건들, 머릿속에 수많은 복잡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것이 최고의 보장이며 가장 확실한 답이라는 것을 믿고 단순하게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그대로 지키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